본질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이 온 이유는 뭐 뻔하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그런 눈초리로 지금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그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몇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따져 물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걸 우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들은 이제 부르고 있는데, 3, 4절에 보듯이요, 그 전통이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밖에서 특히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꼭 목욕을 해야 됐어요.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그 외에도 쓰던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시시때때로 계속 씻어야 됐어요. 유대인들은 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을 극히 안 좋은 걸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 엄중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또 잘 걸렸다 하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잘못했네,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내가 제자들을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지금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기 위해서 이 전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이 전통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켜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뭐라고요?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전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반발심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이전에도 그랬지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을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전통의 그 맹점, 단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뭐예요?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습,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오래도록 지켜오면서 굳어져서 행해지는 그런 양식들을 전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그 손 씻는 전통, 자, 이것은 최초 출애굽 때에서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광야 생활, 그 사막에서 지내면서 그 잘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만약에 생겼다, 그 전염병이 돌았다, 우리 지난 2년 3년 동안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만약에 씻지 않고 불결해짐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민족이 완전히 몰살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그 정결할 것에 대한 그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광야 40년의 그 삶의 그 환경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그 삶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상황,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그 위험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즉 필요성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광야 40년 동안 지켜왔던 그것이 이젠 필요성이 떨어졌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통의 맹점이 뭐라고요? 오래도록 지켜오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그 양식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의미, 원래 의미, 이걸 우리는 본질이라 그러죠. 그 원래 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니까 너 왜 안 지켜? 장로들의 전통인데 하면서 그거 갖다가 정죄를 하고 탓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통의 맹점이 바로 이거예요.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원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막 정죄를 하는,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시간이 오래 되어지면 그런 식으로 굳어진다는 거죠. 우리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피아노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서 옮겼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죠. 왜? 오래도록 여기 있었는데 왜 옮기냐고 이러는 거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자꾸만 그 전통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전통의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장로들의 전통이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요 아주 친절하게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노다 라고 하시면서, 자, 10절, 모세는, 자,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부모 공경에 대한 본질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이었는데, 자, 11절에 보니 너희는 이르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드렸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거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지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고르반만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많죠.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우리 현 시대의 교회에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그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많은 것 중에 예배일 겁니다. 예배 오세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목회자들도 주일 오후에만 되면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성도님 안 나오신 분들, 우리 구역장들도 볶으면서 구역 식구들 전화해 보라고. 그리고 또 그거 다 체크할 때까지 퇴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참석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것처럼 그냥 계속 전화를 하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전화를 하면 성도들도 다 알아요. 왜 전화했는지. 자기 좋아서 전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전화했다고 알죠? 빠졌으니까. 자기 빠졌으니까 왜 빠졌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럴 정도로 이 예배 출석,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강조를 오래도록 해 오다 보니까 예배 출석만 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젖어 버렸다는 거죠. 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예배 그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 출석을 강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배 출석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과정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뭐예요? 예배 출석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예배 출석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 참석도 중요하지만 예배 참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심의 찬양이 없어요. 진심의 기도가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깨닫는 그 말씀이 없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정말 드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모임의 장소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 여자는 뭐냐면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그 장소를 자꾸만 의식을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에 대해서 자꾸만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던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장소보다 중요한 거.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와야 되죠? 그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인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세상에 물들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면 믿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믿음의 줄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배 참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현대말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인 성도들과 친교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라고 그 예배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그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나는 오늘 1시간 가서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배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그 내면은 점점 그 뜨거움을 잃어버려 버리는 거죠.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재미없어지고 예배가 졸려워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영은 죽는, 진리는 죽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의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한 본질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만연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항상 기억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니고 그 내면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항상 던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은혜라는 게 생겨요. 이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래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환경, 상황 그거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 때문에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때문에 오고 가족 때문에 오고 구역장 때문에 오고 목사님 때문에 오고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교회가 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강건한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둔감해져요. 이 신앙이 둔감해져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따라가게 되어져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도, 찬양,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고 식어져요. 냉랭해져요. 예배에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둔감해지니까. 기쁜 것도 계속 기쁘면 기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행복한 것도 계속 행복하면 행복인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 뜨겁게 시작하지만 그 뜨거움이 계속 진행이 되어지면 식어버려요. 둔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신의 그 둔감한 것을 깨뜨려야 돼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항상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 나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을는지 내일을는지 언제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그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 처녀처럼 항상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이 올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둔감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나는 껍데기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내면 속에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예배에 감동과 뜨거움을 갖고 있는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기도와 찬송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식어 있다면 그것은 찬양팀이 못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설교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이 지금 너무나 둔감해져 있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인 것을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